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복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영상의 녹화가 잘 안 돼서 또 이 설교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요청이 와서 부득불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복습한다기보다는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 남가주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이런 중요한 신중한 마음을 갖고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하고 설교를 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생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 오늘 열 처녀의 비유 세 번의 강의 중에 두 번째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 처녀의 비유, 이 천국 비유를 강해하면서 정말 이 오늘날 기독교가 구원을 얼마나 등한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걸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걸 믿고는 있는 건가, 알기는 하는가, 그걸 정말 소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쨌든 자기 인생의 도움을 위해서 종교를 찾고 또 자기의 소원 성취를 하고 가족들의 평안이나 이런 거 그냥 위해서 모여가지고 종교 놀이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저께도 TV에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사모랑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왜 이렇게 여행을 다니잖아요. 근데 한국 불교 사원 이런 데를 갔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돌탑을 세워놨어요. 불교 안에. 그게 돌탑을 왜 세우는 거냐고 외국인이 물어보니까 그 돌탑을 세우면 소원 성취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세운대요. 그게 딱 무슨 모습이냐면 한국 불교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교는 소원 성취하는 종교가 원래 아니에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예요? 고행을 통해 윤회의 저주를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부처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고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무니까, 공술의 공수거니까 세상의 뜻 두지 말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고행을 해라.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이게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불교가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어떤 모양이 됐냐면 그건 상관도 안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으니까 그거 이루어내라고 돌탑을 쌓고 불공을 드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기와장을 올려내고. 이건 불교가 변질되고 타락한 거죠. 교회는 아닌가요?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축복, 이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종교라도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타락하고 변질된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 일을 위해 열심히 해봐야 그래요. 살면서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겨서 행운이 찾아와서 축복된 일들이 생길 수 있을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한 불교처럼 교회도 역시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고 말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찾는 이는 정말 적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복 받는 길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생명의 길을 찾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 거다. 자기 인생의 형통과 번영과 탄탄대로를 위한 그 길 열어달라고 내 앞에 와 엎드리고 조아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멸망당하는 사람의 수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더 적을 거라는 거죠. 이 경고를 지금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에 담아 넣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열 처녀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나는 예수라는 신랑의 신부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서 신부의 후보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믿음이 꽤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들도 역시 다 등불을 준비했고 그 안에 기름도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좋은 일 생기겠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 무슨 골프 치고 싶으면 그냥 골프 치러 나가고 놀고 싶으면 놀러 나가고 뭐 그냥 기독교가 종교가 하나의 그냥 이렇게 교양, 문화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뭐 일꾼이다 뭐 교회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구별이 일어날 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잘 명심해 봐야 할 장면이 이거라고 했죠. 신랑이 늦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언제까지? 미련한 처녀들이나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다 잠에 빠질 때까지 신랑이 일부러 늦게 와요. 왜 늦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오직 신랑의 은혜로만, 신랑의 택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씀해주기 위하여 늦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자기 한계를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가, 내가 뭐 등불도 만들 수 있고 기름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관한 인간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죄인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피조물의 한계. 우리는 창조주가 나를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 이 옛 피조물, 옛사람 속엔 어떤 좋은 걸 가져도 그건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인간은 자기가 가야 될 그 온전한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큼 상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의라고 하는데 한자가 이 의를 어떻게 써요? 나 아자 위에 양모자를 양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래에 있고 양은 위에 있고 이게 딱 무슨 모양이냐면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와 속죄소, 시은좌 이 모양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내가 이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맘먹잖아요. 예? 난 요즘 애들이 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러고 까불고 노래하는 거 보면요, 쟤네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저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예수를 알면 그런 노래가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애들이 귀신, 마귀 이런 건 무서워하는데 예수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더 무서워요?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 처녀들, 성도들, 교인들이 기름이 있기는 있지만 충분히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기름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이런 문제였던 거죠.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미련한 신부와 슬기로운 차이의 신부는 등이 있었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신랑이 올 때까지도 충분히 등불이 켜 있을 수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의 등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름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더 명확한 진리와 예수님의 뜻이 발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의 울음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고 기름이 부족했다라는 이 문제는 또 무엇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등불이나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이거 좀 알아야 하겠죠. 그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등불에 불을 켜게 할 수 있는 기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미련함이란 말은 모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보고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는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도 본질과 비본질의 차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진리를 비본질로만 알고 있으면 그걸 영적 타락이라고 A.W. 토저와 같은 사람은 말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삼킨 게 타락이다. 진리라고 기독교에 대한 걸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게 그냥 성경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이면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그걸 미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부를 때 항상 그들을 미련하다, 어리석은 자다 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걸 성경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무작정 믿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건 믿어서 뭐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나면 얼마나 만나볼 거라고. 예? 그거 믿는다고 뭐가 문제가 달라집니까? 그 뜻을,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건 믿어주면 뭐 할 겁니까? 그냥 2000년 전에 한 목수가 날 죽었다라는 사건일 뿐이잖아요. 그거 동의한다고 그게 과연 천국 가는 길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모르면, 진리를,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진리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이 미련한 처녀의 과정을 겪게 되죠. 정말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이런 메신저들을 만나지를 못하면 누구나 종교라는 기독교의 종교를 통해 단 미련한 자의 과정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꽤 잘난 미련한 처녀들이죠.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슬기로움입니다. 이 슬기로움이라는 말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성경의 복음의 참 진리의 핵심과 그 뜻을 깨닫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모형을 통해 이제 진짜 원형이 뭔 줄을 아는 거예요. 차이를 둔다면 이런 거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자꾸 아버지 얘기만 하지 말고 아버지를 나한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태까지 나를 보고 있었으면서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만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뭐를 못 본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진짜 예수를 통해 봐야 될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만 알고 믿으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슬기로운 거예요. 이 비유에 의하면 그게 미련한 차원입니다. 미련한 수준이래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 아들이라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보게 되어야 그게 슬기로운 차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냥 이렇게 나눠지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만 싹 신랑이 빼가고 문을 닫아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슬기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등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등과 기름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등, 이건 램프예요, 램프. 그죠? 램프라는 건 비록 램프가 불을 밝혀주는 어떤 도구이기는 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램프라는 건 하나의 그냥 틀이죠, 틀. 프레임 같은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짜내는 프레임이죠. 이 램프는 이 말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쓰는 단어로 바꾸면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모든 게 포장이 필요하죠. 사람도 껍데기가 중요하잖아요. 포장이 중요하잖아요. 포장이 없으면 담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 체계 이런 것도 하나의 틀이죠. 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어떤 교단, 혹은 교리, 심지어는 신학 이런 것도 뭐예요?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껍데기, 틀에 불과한 거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신념, 이것도 역시 하나의 틀에 불과하고요. 그 신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많은 행위들, 액티비티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다 뭐예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틀인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뭐 같이 기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에 불과한 거예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심지어 나의 인격과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의 몸도 뭐와 똑같은 거죠? 다 틀인 거예요. 틀. 램프와 같은 거죠. 근데 이 틀에서 진짜 빛이 나려면 뭐가 꼭 필요한 거죠? 기름이 필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해하게 해드리려고 지난번에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었던 게, 왜 옛날에 얼굴 없는 가수들, 예? 요즘 얼굴로 노래하는 가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없는 가수들이 뭐예요? 노래는 잘하는데 이 참 못생겼어. 그래서 방송에 내보내기 좀 민망했던 이런 가수들이 요즘은 세대가 달라지니까 노래의 실력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겨서 과거에는 선글라스로 얼굴에 반을 가리고 이렇게 나왔던 가수들이 지금은 그냥 다 까고 노래하는데도요, 노래를 듣다 보면 잘생겨 보여. 안에 있는 걸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이게 미련한 처녀인가 슬기로운 처녀인가를 결정해내는 거죠. 이 기름이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해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거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노트에 보면 그 4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과연 오늘날 신학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도 한번 짚어보고 이걸 올바르게 해석하는, 미련한 해석이 아니라 슬기로운 차원의 해석은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름에 대하여 4가지의 보편적인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 혹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선한 행위, 세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 네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어떤 인간의 책임이다. 이게 뭐 두 번째 선한 행위나 믿음과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대부분의 설교와 해석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성령인데 이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고, 그 성령 충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신부로 변화시켜주는 성화의 주체가 되는 성령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었죠. 성령 충만 이런 거, 이거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원래 이렇게 신내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신앙생활도 기분이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뭐 내 안에서 무슨 동기부여가 좀 신나게 일어나야 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에스겔의 환상 같은 걸 보면서 뭐 성령이 뭐 발목이고 뭐 무릎이고 뭐 허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성령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성령이 성화의 주체가 된 거라고 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예수는 잘 믿는데 성화가 덜 된,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성화가 잘 된, 완전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말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성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슬기로운 차원의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그 미련함, 약간 부족함에 머물러 있었게 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성령 책임인 거네요. 성령이 해주는 거라며. 내가 완전히 성화하지 못한 건 성령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상 좀 말이 잘 안 되죠. 근데 그냥 우기면 이렇다고 주장을 하면 다 믿어주고 아멘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냥 미련한 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미련한 사람들끼리 잘 통하는 거예요. 더 알면 불편하니까. 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행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얼만큼 많이 하면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걸 정하고 판단할까요? 오히려 우리가 전 시간 공부했지만 이 10처녀의 비유는 인간의 행위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는 택함 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랑이 이 처녀들이
열 처녀들이 열심히 신랑을 기다리고 자기를 단장할 때 오지 않고 언제 와요? 다 졸고 잠에 빠져 있을 때 온다고 얘기하는 게 니네들의 행위로는 안 돼. 나는 행위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준비한 기름이 충분한가 부족한가를 보러 오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뭘로 재나요? 어디 뭐 이렇게 저울에 올려놔서 무게재도 재나요? 네? 아니면 무슨 뭐 자로 재요? 어떻게 잴 거예요? 더군다나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래요. 근데 만약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믿음이 많고 적고 분량의 문제로 본다면 이것도 역시 누구 책임이 되나요? 믿음을 주는 하나님 책임이네. 아니 하나님이 주려면 충분히 주지 왜 누구는 적게 주고 부족하게 주고 조금 모자라게 주고 누구는 많이 줘갖고 이렇게 나눠지게 만드냔 말이죠. 주려면 왕창 다 줘버리지. 이런 해석이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면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겠죠. 뭐 말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본질적인 해석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으려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의심 안 하십니까? 단 한 번도? 내 믿음은 완전히 의심이 하나도 없는 믿음입니까?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이니까 난 믿습니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날에 못 믿겠습니다 할 때가 올 건데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의심됩니다. 이런 갈등과 번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자기의 의심에 대하여 갈등에 대하여 솔직하지가 않아요. 자존심 지키려고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다 그러고요. 갈등이 있는데도 없는 척해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그런 식의 믿음이 좋은 분량을 갖고 있는 믿음일까요?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되는 얘기죠. 뭐 네 번째 신학의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다. 이거 은혜를 정말 알고 이러는 말을 하는 걸까요? 은혜는 우리가 노래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는 은혜. 그죠? 갚을 수 없는 은혜. 그죠? 무한한 은혜.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요. 도대체 그 은혜가 뭔지도 다 모르는데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인간인 내가 책임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예수는 왜 죽어야 했던 겁니까? 십자가가 모르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런 소리를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왜?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이렇게 가리키면 그냥 네 그러면서 교회와 종로를 해주니까. 제가 이런 해석들을 나름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면서 제 마음에 큰 답답함, 안타까움, 아픔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요. 만약에 이게 이 시대의 기독교고 신학이라면 모든 설교자들이나 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신앙의 체계라면요. 이 시대 21세기의 기독교는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종이 필요하다고요. 이 정도면 개종할 수준이지 이거 조금 고쳐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을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다른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미련한 처녀의 수준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의 수준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걸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기쁨이나 교회에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 어느 날은 막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막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감정적 느낌으로 보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영으로 봐야 하겠죠.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 말, 그 영, 그 생명, 이걸 다 합해놓은 게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영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의 영이고 그가 예수의 영이고 그가 아들의 영입니다. 내가 이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내가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만큼 이 세상을 잘 사나, 성령은 그런 거 가르쳐주러 오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까닭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인간의 수준으로는 깨달을 수 없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에 충만하여 진리의 영에 충만해서 그가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까요? 보이지 않는 걸 위해 살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위해 살까요?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해 살까요? 아니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주인 되기 원하는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 나무떼기 십자가를 믿을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를 보려고 할까요? 이 차원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아무리 보이는 것을 도 같아도 그가 미련한 거예요. 모로스의 수준이에요.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세요. 왜 그 점쟁이들, 용하다 가는 점쟁이들 찾아가면 막 뭘 본대잖아요. 자꾸 뭐가 보여요. 뭐 이런 보이는 걸 말하는 건 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당신이 3년 반 동안을 가리키고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지금도 무슨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랬죠? 네? 아마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당신이 잘 가리키면 우리가 알아듣지. 네? 무슨 말을 이렇게 맨날 못 알아들게 알쏭달쏭하게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막 이러니 우리가 뭐 배울 수가 없지.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니네들이 들은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귀에 딱 들을 때 이거 처음에 이해 안 된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진리 가운데로란 진리 안으로예요. 너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때는 모든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뭐 눈에 보이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성령운동이나 교회에 뭐 봉사 잘하고 활동 잘하는 거를 얘기한다면 그 수준이 그냥 모로스, 미련한 처녀의 수준에 머무르는 부족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선한 행위라는 건 뭐예요? 선한 행위를 막 그렇게 강조하는 까닭이 뭐냐면 자기의 의를 쌓거나 그걸 증명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받자 이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걸 단 한 번도 선한 행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얘기만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성경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의만 드러나는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이게 선한 행위란 말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만 따르는 이 행위가 없으면 그 외의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단 하나의 행위도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선악과라는 그 죄, 아니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게 원죄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독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들었으니까 주워 들었으니까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내 조상 그 아담과 하와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먹어서 원죄가 됐다니까 그런가 보지 뭐.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좀 날 좀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런 무슨 회개한다고 하는 것 같은 행위는 했지만 선악과라는 죄의 문제가 그 사람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걸 인간의 수준으로 종교의 수준으로 선하다 악하다를 가려놓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악한데.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교회 나름대로 댕기며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내 한쪽은 여전히 악하지 않았나요? 나만 그런가? 여전히 악하잖아요. 이거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선하다고 하셨는가? 천지창조에 잘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더라.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언제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선한 겁니다. 왜곡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되었을 때. 왜냐하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내서 말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셨을 때 그 뜻대로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본주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일만 생겼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 망한 게 선한 거죠. 아멘. 말씀대로 된 거니까. 이건 어때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실과를 먹고 죽게 되었던 것이 선한 거 맞죠? 아니 인간은 악을 행한 거 맞아요. 그게 악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선한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시면 좋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 십자가 지러 가, 이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웃기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장담을 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소리 한번 해주시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막 베드로가 펄펄 뛰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하는 말입니까? 막 3년 반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근데 어떻게 결과가 생겨요? 베드로가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다 그랬죠? 그것도 무슨 뭐 고문을 당하거나 막 목에 칼을 들이대서도 아니고 길 가다가 어떤 여자애가 조그만 애가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요 말 한마디 했다가 펄펄 뛰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선한 거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에 대한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악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한 거지 인간인을 어떤 행위를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선한 존재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여 라고 말했더니 야 아버지 한 분만 선한데 왜 네가 날 보고 선하다고 말해? 이게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원 얻는 믿음, 이거는 또한 뭐예요? 이건 내가 구원을 꼭 받겠다고 내가 신념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무슨 성경 한 구절 보고 뭘 깨달았느니 그거 알고 나니까 죄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여러분 이게 구원파예요. 네? 왜 얼마 전에 박진영이가 무슨 간증하는 게 막 이렇게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구원파다 아니다 할 때 나는 구원파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갖고 뭐 맞다 틀리다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 구원파의 현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네? 믿음을 이런 개별적인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죠? 그거로 본다 그러면 나에게 그 실상과 증거가 되시는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진짜 믿고 아는 것, 이것만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완전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지 나의 불완전한 신념과 확신을 갖고 어떻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은 인간의 불완전한 신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때요? 다 죄 짓잖아요. 다 불완전하잖아요. 다 흔들리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맛보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한 건 그들의 노력이나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그냥 선물을 은혜로 주신 거죠. 그거를 아는 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뭐 다른 종교들처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거 케네트 코플랜이 만든 Faith Movement, 믿음의 운동이라고 하는 대단한 이단이거든요. 믿음으로 해봐라 산을 바다에 움직이라도 된다. 진짜 산이 바다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도 영적으로 그런 것도 되게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해요. 산 같은 문제를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릴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해보시도 되는가? 내가 믿어도 되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내 믿음으로 다 끝내버리고 말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검토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책임. 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과 맺은 왕의 얘기를 통해 한번 잘 생각해 보았죠. 근데 그것이 무슨 금욕주의, 율법주의, 종교적인 책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된 그 은혜와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내고 그걸 계시하고 그거를 내가 아는 것만큼 깨달아간 만큼 찬송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 그 은혜를 찬송하려면 나는 낮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어떻게 전하는가를 잘 알고 있죠. 자기의 잘남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나쁘고 악한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분리되어져 있는, 본질적으로 원수되어져 있는 다른 존재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나는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쓰고 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 은혜나 구원을 대해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 내가 간대 내가. 네? 그게 그 천국에 이렇게 손들면 가게 되는 만큼 쉬운 데인가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그 은혜의 방향, 그래서 그 앞에서는 나의 모든 걸 부인하고 낮아지는 그 새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만 하며 감사하며 그걸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은혜의 책임인 거지, 어떤 외적으로나 종교적인 행위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돕는 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만들고 지켰던 거예요. 더 잘 지켜보기 위하여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나누면서 율법을 2000개가 넘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지키려고 애를 썼고,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일 때 나의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성경에 모르는 게 없죠. 뭐 법이라는 건 다 지키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돌을 딱 들고 있다가 저거 죽여도 되냐 하고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물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은 어떤 수준이에요? 미련한 수준, 슬기로운 수준. 미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쳐 죽여. 전부 돌을 던져 그 안에서 슬기로운 자가 맞아 죽잖아요. 미련한 자들에게.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 아닙니까? 이럴 만큼 자기 의에 투철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 말은 의를 더 많이 쌓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다른 수준의 의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를 아주 전적으로 잘 그려낸 장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발에 혹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볼까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아가서 내용을 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이 쫓기는 날이라 그건 다음 주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을 예비한 자가 어떻게 만나 하나가 되는가, 이런 장면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이 장면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와 기름을 예비한 이 한 여인이 만나 하나가 되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 얘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은 뭐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어떤 장면은 뭐 발에 부었다고 그러고 이게 마리아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기름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이걸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장면을 보면서 분개했다고, angry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생겼던 그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여인이 왜 저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거 하면서 화를 냈대요. 자, 잘 보세요. 이 여인은 뭐 그가 막달라 마리아든 어떤 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가서에 그 메시아의 신부는 항상 기름을 예비한 자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신부됨을 고백하기 위하여 했던 그 행위와 이걸 바라보고 있던 12명의 제자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한테 듣고 배우고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 자, 이 방 안에 지금 예수님만 빼고 13명의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상황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누가 미련한 자고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이 여인 하나만 빼고 분개하고 그걸 왜 허비했냐고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미련한 자들이죠. 여기서 심판이 결정되고 천국문이 닫혀버린다면 누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 하나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구나. 그 다음 주 제가 돌아오면 이 기름 부은 자와 기름을 예비한 자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향하여 더 알기 원하여? 충분히 알기 원하여? 완전히 알기 원하여? 지금도 목말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이미 성경 알 만큼 알아, 나 예수 알 만큼 알아, 나도 예수 남 못지않게 사랑해, 나도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미련한 처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교인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되려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그들의 신령 가운데 뭐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신랑이 오는 때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잠들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기름을 지금보다 더 충분히 예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신랑만 기다리는 이 심령이 있어야 하겠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결코 슬기로운 처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이 목마름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인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